어두운 방 안에, 방 안이라 공간적 배경이네. 빨간 숯불이 피고. 숯불? 토속적인 느낌의 소재구만. 그런데 여기 어두워. 여기는 밝게 피어나 대립적인 느낌을 주는데, 여기가 어둡고 차가움의 이미지라면 여기는 밝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배경을 갖다가 묘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할머니가 등장하네? 이 할머니는 외롭고 늙으셨어? 남편 없이 혼자 사셨나? 그리고 연약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네.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목숨? 생명체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어린 생명체네? 뭔가 연약함을 갖다가 느끼게 해줘. 그런데 여기 애처로이 잦아들다고, 이게 이제 잦아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라, 없어지거나 가라앉아가지고 잠잠해지는 걸,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애처로이라고 하는 말은 가엾고 불쌍한 이런 뜻인데, 왠지 여기에서 병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뭔가 병으로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아. 그렇다면 이때 이 배경 묘사는 시적 상황을 갖다가 암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때 말하는 시적 상황은 병으로 위태로운 생명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그렇다면 이때 이 빨간 숯불은 바로 이 애처리 잦아드는 어린 목숨, 이거하고 혹시 같은 느낌의 소재라고 이해가 돼?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등장하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와? 이건 아마 병치료를 위한 것이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눈 속을 갖다가 아마 해치고 돌아왔나 보네. 왠지 이 아버지는 고생하고 고난을 갖다가 겪으면서도 정성을 갖다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할머니는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고 그랬거든. 이게 아마 병간호를 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할머니, 아버지, 목숨을 지키고 있고 약을 가지고 돌아와. 그런데 이 할머니는 외롭고 늙으셨고 아버지는 눈 속을 갖다가 해치고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 이 할머니나 아버지가 이 어린 목숨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산수유 열매라. 이거는 토속적인 느낌의 소재로군. 이건 아무래도 아버지가 따온 그 약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시적 화자는 이 산수유 열매를 갖다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 우선 라고 하면서 영탄적 표현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고, 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거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온갖 고생과 시련 속에서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런데 이거는 보통 하얀색이겠지, 눈은. 근데 여기는 붉은색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얀색과 이 붉은색의 색채 대비, 그러니까 강렬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명사로 연을 갖다가 끝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왠지 그 산수 열매를 갖다가 부각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 나는 나도 등장하네. 한 마리 어린 짐승. 어린 짐승? 여기 어린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린 목숨은 결국 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어린 짐승,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연약하게 느껴져.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눈 속을 갖다가 헤쳐왔기 때문이겠지. 열로 상기했다는 얘기는 결국 병에 들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부벼? 왜지?
여기서 이 눈 속을 헤쳐가지고 가져온 것은 약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헌신, 사랑 이러는 걸 말하지. 그런데 여기서 이 부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료 행위지. 그러나 이것은 결국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가움 내지는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고마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 이렇게 촉각적 심성을 이용해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가움, 고마움을 느끼는 거 요것을 갖다가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야. 재밌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이거는 방 밖의 상황인 거지. 이거는 왠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방황 가는 대조적인 느낌이네. 그날 밤이 그날 밤? 이거는 과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러한 지시인데? 아,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과거를 갖다가 회상하는 건가 보네. 왠지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서사적으로 묘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은 어느 시골이야. 그리고 방 안과 방 밖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겨울밤이지. 눈을 내리는 그러한 밤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고 여기에 또 사건이 있네. 병이 들어서 간호해주고 나아가서 약을 갖다가 구해오는 그러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거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그 자식에 대한 헌신적 사랑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왠지 한편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성탄제? 이거는 성탄절을 갖다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어쩌면 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거는 특정할 수 없고 단순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날 밤, 즉 다시 말하면 병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느낀 그날 밤이지. 이거를 갖다가 성탄절과 같은 걸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그러한 것을 기리는 날이잖아. 아, 그렇다면 이때 이 아버지와 예수를 갖다가 이 사람은 동일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을 위한 예수의 마음이 같은 거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 이것을 갖다가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요거는 현재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날이지. 옛것이랑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 도시라? 아, 이거는 바로 이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현재의 공간이겠네. 그리고 이때 이 성탄제 가까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적 화자가 놓여 있는 시간적 배경인 거고.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옛것이랑 거의 찾아볼 길이 없어. 다시 말하면 현대적으로 변모했네.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옛날의 것? 이게 뭐지? 여기 보니까 내린다라 그랬어. 아,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눈이 내렸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눈을 말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갑다 그랬단 말이야. 왜 눈을 반갑게 느껴지지? 원래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추위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건데, 근데 왜 이게 반가워? 아, 요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 겨울 추위 속에서도 아버지는 약을 구해왔거든. 다시 말하면 시련과 고난을 속에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옛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눈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자식에 대한 헌신, 사랑,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더군다나 성탄제잖아. 예수의 인간에 대한 희생, 사랑,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는 시간적 배경이거든. 그래서 이때 이 옛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요런 걸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여기에서 옛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그 개념의 시효를 갖다가 활용해서 눈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물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같은 관념적 의미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30살 나? 이 사람은 이제 30살인가 보네. 그런데 왜 서럽다라 그러지? 그렇지. 각박한 사회 속에서 힘든 생활을 갖다가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서러움을 많이 느끼겠지?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서늘한 옷자락이라. 이거 앞에서도 나왔지? 여기 서늘한 옷자락이었잖아. 이때 이것은 무슨 뜻이었느냐면 바로 자식에 대한 헌신 사랑 이거였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부성애를 갖다가 말하는 거겠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산수유 붉은 알알이, 이게 바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지. 온갖 고생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실천하신 거야.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내 혈액 속에 녹아 흘렀다? 그 사랑이 계속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까닭일까? 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끝냈는데 이거는 왠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뭐 그런 것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서럽다라 그랬어.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계속 느끼고 있다라고 했으면 어떤 그런 편안함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의문문을 갖다 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이 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어. 이거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대라면 현재는 각박한 시대야. 그런데 이 현재도 사랑으로 바뀔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거든. 이 과거의 사랑은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현재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것을 갖다가 이어주는 말이 성탄제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때 이런 아버지의 헌신을 느낀 것을 갖다가 성탄제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정을 했잖아. 그러한 의미 부여와 예수의 희생을 갖다가 기리는 이 성탄제를 갖다가 연결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현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희망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안 좋은 경험마저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 그러한 인간의 상황을 갖다가 느끼게 해줘. 즉 병을 얻어가지고 위태로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느끼는 계기가 되거든. 이러한 것이 결국 이 시적 화자의 그리움을 갖다가 유발하게 되는 거지.